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멋있게 살라고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마라. 뭘 위해서 살라고요? 열방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건축을 합니다. 뭘 세우는 거냐? 모든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를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게 건축하는 거예요. 선교가 뭡니까? 모든 열방에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산업이 뭡니까? 모든 현장에 열방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때로는 선교를, 우리가 산업인을 전부 다 뭐가 들어가는 거냐? 그리스도가 들어가요.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남은 평생의 기간에 끊임없이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열방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열방, 땅끝, 모든 민족,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만을 위한 인생, 그냥 우리를 위한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는요, 늘 땅끝을 봐야 돼요. 열방을 보고 이방을 보고 모든 민족을 봐야 돼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끊임없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한 뭐라고요? 증인입니다. 증인. 처음 뭡니까? 임마누엘에 대한 증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봅니다. 신약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써 있느냐? 곧 나에 대해서 지금 써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특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요,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래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하니까 복 받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맞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매 순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뭐라고요? 딱 한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수많은 왕을 보냅니다. 제사장, 선지자를 보냅니다. 뭘 한다고요? 야, 그 이름이 누군 줄 아냐?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앞으로 임마누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요, 딱 한 가지라니까요. 앞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게 모든 구약의 한마디로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이후에 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다. 그거를 말하는 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하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증인이라니까요. 구약을 읽을 때나 신약을 읽을 때나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해요. 야, 이 속에 아무도 없구나. 아니, 때로는 자식도,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아무도 없구나.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혼자 있을 때 예배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예배합니다. 내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여러분의 지역과 현장에서 예배합니다. 왜냐?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야곱이요,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광야에서요, 거기다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을 때만 있는, 그런데 이 광야에도, 이 사막에도 여전히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더라. 그게 베델 아닙니까? 베델. 여러분,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렇죠. 그게 임마누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코람데오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사단은요, 세상은요,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찾냐? 하나님 말고 내 힘을 믿어라.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믿어라. 아니, 사람을 믿어라. 힘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그 코람데오 삶의 증인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봤잖아요. 아니, 너희는 그런 거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왜 자꾸만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느냐?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소원에 관심을 두느냐? 그거는 너희의 알 바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것에 대한 증인이라니까요. 우리가 늘 강조합니다. 증인이 뭡니까? 순교자예요. 마르티오, 순교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때문에 죽지 마시고 예수 때문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뭐 문제 때문에 죽고 힘들어서 죽습니까? 뭐 배고파서 죽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속에 벌어지는, 그게 증인이라니까요. 증인. 자, 우리 말씀을 찾아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6절부터 우리 4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6절부터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어떤 일의 증인입니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래요. 그 모든 일이 뭡니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았다. 내 자랑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 이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증인의 실체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절 더 볼게요. 그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나오죠.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우리 27절부터입니다. 자,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끌어다 궁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입니까? 오늘 말씀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고 임금과 구주로 삼았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증인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일에 증인되면 안 돼요. 엉뚱한 건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자랑이에요. 전부 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를 갖다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 것을 갖다가 자랑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일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살리심에 대한 증인이다. 여러분, 이 증인으로 사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말씀을 한 절 더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자, 28절부터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우리 속에 나타난 저주가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저주가 뭡니까? 이러다가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아니, 내가 이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아니,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면 어떡할까? 내가 문제가 오면 어떡할까? 사람들은요, 그런 거를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거를 이게 저주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저주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바로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게 저주라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저주인데 우리는 그 저주의 본질보다 현상에 묶이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 사업이 문 닫으면 어떡하지? 매일 그런 거를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영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내가 뭘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편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상관없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그럼 세상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진짜 두려움의 대상이 뭔가를 내가 바로 알아라.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냐? 돈 주고 가장 작은 거예요. 2개 사면요, 하나는 덤으로도 줘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안 된다. 너희의 머리털이 몇 개냐? 그것까지도 다 세신받은 게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 아니냐? 뭐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핍박, 당하는 문제, 그런 거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뭘 두려워야 되느냐? 직장에 못 가는 거, 시집장가 못 가는 거, 그런 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지금 뭐 문제, 이런 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참새 1마리도 팔리는 거 안다. 우리의 머리털도 몇 개 되는 줄 다 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과정 하나님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니까 야,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만사 형통의 하나님으로만 너희가 속지 말아라. 누가 속입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속여요. 세상의 번영신앙을 가지고 기복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더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엉뚱한 신앙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자꾸만 속인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베풀고 많이 하면서 떡을 갖다가 나눠주고 떡으로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뭐랍니까? 사람은 떡으로 먹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삶 아닙니까?
정말로 두려울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불신앙하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고백하는 자리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또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세요. 9절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그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지 않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갖다가 교란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지금 만들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라니까요. 그런데 그 복음을 사람에게 좋은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복음, 사람이 필요로 하는 복음, 사람이 박수치는 복음으로 전부 다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엉뚱한 복음을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싫어해요. 십자가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요, 엉뚱한 거. 야, 교회 가서 사람들은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냥 부담 갖지 않고, 내가 불편하지 않고 그냥 나를 갖다가 행복해 해주는 말씀, 나를 갖다가 위로해주고 나를 갖다가 기쁘게 하는 말씀, 그냥 그런 거 듣고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들이 전했던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 탄식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야,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스데반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전부 다 귀를 막아요.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갖다가 던져드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귀를 막고서 스데반을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요, 복음이 선포되는데 아무런 반응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귀를 막지도 않아요. 그 앞에 회개가 없어요. 그래, 그거는 누구에 대한 소리야. 그래, 나는 예수 믿고서 그냥 내 문제나 해결받으면 되는 거야. 나는 예수 믿고서 그냥 기도하면서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요, 당신은 열방을 위해 불렀습니다. 그냥 나 혼자 열방을 위해 불렀어요. 모든 민족으로 땅끝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리라고 어떠한 현장의 문제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하는 그 일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게 증인 아닙니까? 그 증인을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요, 우리가 엉뚱한 거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만 프로그램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예수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가 없어졌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졌어요. 전부 다, 야, 어떻게 응답받자, 어떻게 우리가 뭘 하자, 우리가 치유를 하자, 영성을 하자, 엉뚱한 복음으로 지금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 안 합니까? 너희가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데요. 저주.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었든지 우리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너희는 저주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 없으면 아이고, 우리가 틀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너무 우리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바울이 그렇게 확신했다니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가 맞다. 만약에 여기에 다른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얘기하면, 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얘기하면은 그건 전부 다 엉터리고 엉뚱한 복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거지 사람을 좋게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서는 코람도의 증인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이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복음 얘기했을 때 저 사람 혹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사람에게 좋게 할 거냐, 하나님께 좋게 할 거냐? 야, 이 말씀 들으면은 이거 부담 갖고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우면 어떡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사람 앞에 설 것이냐? 여러분, 그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행실은 전혀 엉뚱한 대로. 그러니까 디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너희가 전부 다 부정하는 자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습 봐라.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냐? 그건 시인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그 기분 따라, 그 상황 따라 믿었다 안 믿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하고 지금 함께 하신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우리는 괜찮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골짜기로 안 가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있어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주께서 나하고 함께 하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임마누엘. 우리는 그 앞에서 나를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앞에 세우셨다.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디 앞에 세웁니까? 이들을 전부 다 홍해 앞에 딱 세웁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홍해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애굽을 너희가 치유시켜라 이렇게 하지 못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라.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너희가 나와라 이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너희가 가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기 좋은 곳으로 복음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여러분, 그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마라나타에 대한 증인. 자, 옆에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거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구나. 아니, 주님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구나.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뭐 하라고요?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마라나타, 뭡니까? 청지기, 대리 통치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자,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게 맞냐? 그럼 뭐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래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대요. 그걸 보고 우리가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세례는 뭡니까? 연합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례식을 행하잖아요.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다시 너희가 살았다. 그게 세례가 주는 의미예요.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고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예칭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갖다가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하늘 쳐다보는 줄 압니까? 땅에서 되는 일이 안 될 때 하늘 쳐다봐요. 농사 짓는 사람이 언제 하늘 쳐다보느냐? 야, 언제나 비가 올까? 이랬을 때 하늘 쳐다봐요. 여러분, 내가 하늘의 것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여러 가지 것들 주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 날 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뭐 하라고요? 위의 것을 바라봐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땅의 것에 묶여있지 말고, 이 땅의 지옥을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봐라. 뭐 하라고요?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대요. 여러분,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제대로 봤다면은요, 뭐 합니까? 우리는 틀리게 하겠죠. 예수의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왜냐? 감춰진 거를 못 보니까. 근데 진짜 본 사람들은 뭡니까? 그거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춰진 비밀 아닙니까? 세상이 봤을 때는 별 볼 일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이 봤을 때는요, 100원어치만큼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왜냐? 감춰지니까. 근데 그것을 본 자는요, 모든 것들을 팔아 그거를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뭐라고요? 그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26절부터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건 다 흔들립니다. 다 지나갑니다. 자, 2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한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실 것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보세요. 2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미 받았어요. 영원히 흔들려요. 이 땅의 것들은요, 전부 다 흔들립니다. 전부 다 진동돼요. 그렇잖아요. 이 땅의 나라가, 이 땅의 사람이, 이 땅의 정치 경제가 전부 다 사라지는 시간들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동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마지막을 한 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자, 22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내가 속히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신앙 고백해야 되는 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심이 아멘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이 오는 건 맞습니다. 아니, 모든 민족 다 간대. 여러분, 오늘 예수님 재림하셔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니까요. 아니, 저 민족이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요. 아니, 저 족속은 아직도 복음이 안 증거됐는데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손안에. 그런데 우리는요, 아이고 아직도 저 나라가 복음 안 들었으니까 아직 주님의 재림이 멀었구나. 아직 저 나라 안 됐으니까 주님의 오심이 아직 멀었구나. 아니에요.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서 두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종족을 나누고 나라를 나눠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셔도 우리는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소망이 뭡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뭡니까? 맞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오세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럽니다. 너희가 왜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지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합니까? 그 예수님 올 걸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도 우리는 아멘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라니까요. 증인. 이들이요 계산했더라면 전도하러 다녔겠어요? 이들이 정말로 계산을 했더라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 이들이 열방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러 다녔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기 것을 내놓을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가 주인됨을 고백하니까 주님이 나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는 마음껏 쓰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대리 통치자,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 문제,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는, 우리를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렀어요. 임마누엘의 증인. 코람데오,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세상이 뭔지 끊임없이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은 딱 한 가지를 막는다고요. 말씀만 막아요. 사단은요, 교회만 막아요. 교회가 엉뚱한 거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본질을 놓쳐버리고 자꾸만 엉뚱한 거, 다른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청직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결단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우리가 늘 내가 사람 앞에 설 것이냐, 내가 세상 앞에 설 것이냐, 우리의 영과 육을 책임지는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코람데오의 삶. 우리는 그러면서도 열심히 살아요. 정말로 우리는 생을 걸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마라나타의 축복. 이 증인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교회를 증거하는 증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